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 나중에 마칠 때는 우리 지회장 목사님 마무리 기도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제 중요한 전도운동의 지속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을 내서 우리가 지속을 이렇게 하면 조금 되지만 얼마 안 가죠. 힘 빠지면 이제 중단됩니다. 힘을 내서 하면 힘 빠지면 중단되고 분위기를 몰아서 하면 분위기가 식으면 또 중단되고 또 억지로 하면 이제 약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만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지속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연한 정말 필요한 게 우리 안산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이고 지속이구나. 이 지속이 정말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고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지속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산을 오리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다 이래 됐는지 어째 이런 일이 원래 진행자끼리 그냥 예비 캠프 한 번 할래 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디데이 할래 했는데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질러가지고 우리 매주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진행자들이 다 따라주셔가지고 매주 지금 5주 동안 전국의 소중한 전도자들과 안산에 있는 전도자들과 5주 동안 꿈같은 빛의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당연히 캠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해야 되고 진짜 필요한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 안산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오니까 자꾸 정들라 하고 너무 좋고 안산에 살고 싶고 진짜 산다시 안 산다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소중한 땅이고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급한 땅이고 그러면서 안산에 대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담아주신 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땅이죠. 이번 사명자 집중훈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 가족, 친구
가문, 내 관계되지 않아도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니까요. 완전 어두움과 절망이 진짜 이 땅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나 제가 복음의 눈으로 이 안산 땅을 볼 때는 복음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이다. 그 어디보다도. 왜? 반대로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거니까요. 이 어두움과 절망의 땅이 안산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복음되게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이 안산이다. 그래서 안산만큼은 지난번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만큼은 딴거 하면 안 되고 복음만 말해. 진짜 순수한 복음 운동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안산에 절 숫자가 23개, 성당이 11개, 교회 숫자가 592개입니다. 이거는요. 교회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순수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안산이 빛의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안산에 사는 사람들 속에 상처가 많은지요. 그야말로 상처의 땅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복음으로 아까 우리 조선족 우리 귀한 집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아픈 시간을 복음으로 넘어서고 나니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중국 아니구나. 정말 이분들 도와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살아나면 안산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도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오늘도 기사에 떴던데요. 숫자로도 많지만 그 도시 비율로 볼 때 전국에서 다민족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안산시 단원구 쪽 아닙니까? 일부러 우리가 모을 수 있겠습니까? 76개국 10만 명의 외국인을. 네, 한 도시에서 75개 나라 10만 명을 모을 수 있냐고요, 외국인을.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지금 모여져 있잖아요. 지금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뭐 범죄도 있고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교육상 또 외국인들은 또 한국 사람이 조금 불편하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 있고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끼리. 그러나 복음의 눈을 뜨고 이 안산 땅을 쳐다볼 때는요. 단순한 지금 다민족의 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안산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바라볼 때는 안산은 세계복음화의 도시입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 10만 명의 다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왜 이 동네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 왜 저런 일이, 왜 저런 범죄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범죄도 일어나고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다 그거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인데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안산에 있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우리 복음 가진 전도 운동을 우리 다락방 교회마저 다민족 운동 안 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75개 나라에서 모인 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우상숭배 그대로 갖고 들어왔거든요. 자기 나라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나라 우상숭배를 퍼뜨리려고 많은 지금 작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우상신전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요래버리면 다민족 못 살리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상이 많은 도시가 되고 가장 재앙이 심한 재앙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안산이. 그러나 반대로
이 다민족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계복음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운동, 말씀운동, 진짜 치유, 제자운동 하기 시작하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현지인 선교사를 재파송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 삼형제 집중훈련 할 때도 선교사 훈련원 지어야 된다고, 선교사 훈련 센터 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다민족 중에 완전히 예비된 제자 찾고 선교사로 확립시켜서 재파송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저런 귀한 뭐 조선족 분이라든지 여러 나라 이분들이 본인들은 모르고 왔지만 그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선교사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세계복음화의 도시로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사 가려고 하신 마음 먹으신 분들 다 포기하시고 가긴 어딜 가? 그래가지고 복음의 도시, 증인의 도시, 세계복음화의 도시, 그게 안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민족 선교 배우려고 안산에 몰려들어야 돼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안산에서 선교사 훈련 받아야 돼요. 재앙이냐 선교냐 그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절이 23개, 성당이 11개, 교회가 592개. 진짜 이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진짜 회개하고 진짜 힘내야 돼요. 재앙 도시로 갈 것이냐 선교 도시로 갈 것이냐, 그 사이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진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포럼 들어보니까 뭐 역사 일어난 데도 있고 안 일어난 데도 있고 뭐 시스템 세워진 데도 있고 뭐 안 세워진 데도 있고 뭐, 근데 사실 그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역사 제일 안 일어난 단원고가 제일 제대로 정확하게 응답받았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일어나야 됩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 아유, 왜 우리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일어나야 되냐고요. 아, 왜 우리는 시스템이 안 세워지지? 왜 세워져야 되는데요? 하나 더 들어가서 누구를 위하여 역사 일어나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시스템 세워져야 되는데요. 자,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제가 맡은 지역에 소위 말하는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계셔요. 전문인도 있지만. 뭐 15년째 정신과 약 먹고 딸은 간질해서 막 쓰러지고 한 명은 무속인하다 돌아와가지고 뇌졸중에 여자분인데 알코올 중독, 15년째 불면증, 우울증 약 먹고 있고, 어떤 권사님은 이사 왔는데 눈에 뱀이 보인대, 자꾸 귀에 딸 죽이라는 귀신 소리가 들린대,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역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분들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분들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배운 거 있다 아닙니까? 집중훈련 이런 거 이래갖고 40일 집중 이래갖고 했더만 장로님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뭐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직접 태워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오시래. 일단 장로님들이 힘을 얻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참 감사하고 당연히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지고 너무 변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더 무너지더라고.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와, 미치겠다가지고 막 금단현상이 일났는지 막 더 맛이 뿌고 교회 안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한 2달 쉬다가 또 집중하자 이래갖고 이제 또 했죠. 근데 지난번보다는 한 3분의 2만 참석을 하시더라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태워오고 개인 양육하고 이렇게 조금 사역자 역할 하던 분들이 목사님 저 치유사역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
집중 훈련하고 뭐 말씀드릴 때는 나는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술 안 먹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막 이랬는데 다 거짓말을 하면서 저거. 다 거짓말을 하면서. 더 맛이 보고 막. 전부 원래로 돌아가 보고. 나 힘 빠져서 못 하겠습니다. 그죠?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봤거든요. 그저 이제 저도 힘 빠지는 건 아닌데 왜 빨리 좀 안 바뀌지? 이 마음은 있더라고. 좀 빨리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바뀌어가지고 나 짠 증인 나 이제 제자 됐지롱 뭐 이런 거 좀 나와야 되는데 내 문제 발판 삼아 나 전도자 누리지롱 막 이런 거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좀 빨리 안 바꾸십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이렇게 대화 기도처럼 그냥 조용히 질문을 해보는데 바로 답 나오대. 와 빨리 안 바뀌니까 깝깝하나? 빨리 안 바뀌는 니 좀 답답한갑지. 좀 빨리 바뀌어야 어디 집중훈련 가서 간증할 때 좀 써먹고 그자. 니 깃발 날리고 그럴 낀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증인이 되고 지금 전도운동이 그거 할 낀데 그자. 요즘 간증거리가 좀 딸리나 보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슬 드는데 들킨 거지. 그건 아니잖아. 그 마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전도의 이유와 동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야, 저 몇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들의 문제냐.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자살 시도, 그 다음에 이혼. 저 문제가 저 사람들 문제냐. 저런 문제 가진 사람 밖에 꽉 찼지 않냐. 말하자면 시대 문제 아니냐. 이 시대 문제다. 저 몇 사람 맡겨가지고 니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써먹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저런 사람들이 밖에 많고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저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진짜로 저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내용이 있고 진짜 시스템이 있냐. 말하자면 니 진짜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니 저런 사람들 본격적으로 몰려오면 도울 수 있는 치유사역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 있어? 그 질문이 있던 없네요. 바로 답 없지. 바로 답 나왔어요. 그래 내가 진짜 안 했구나. 진짜 안 했구나. 예를 들면 단원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세월호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많은 단원고등학교 청소년 평상시에는 소위 우리 청소년 관심도 잘 없으면서 단원고 세월호 우리 가가지고 역사를 놔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제대로 응답한 게 단원고. 왜 하나님이 진짜 할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 진짜 할 사람. 청소년 사역 진짜 하라는 메시지죠. 마음은 진짜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아직 청소년 운동에 내 인생과 내 중심을 들이고 청소년을 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눈물이 통하고 진짜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내 인생이 거기 있냐 그 말이에요. 뭐 지속을 하고 말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팀이 지속하면 지속하고 팀이 지속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그건 원래 지속할 사람 아닙니다. 진짜 할 사람은 혼자도 합니다. 과연 안산 땅에 진짜 청소년 사회 가는 사람이 있냐 그 메시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사역에 내가 가짜 사역을 한 거요. 그냥 한번 해본 거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부터 치유 메시지를 찾아서 듣기 시작하고 성경 속의 복음적 치유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제가 먼저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 복음적 치유는 고치는 치유가 아니다. 고치는 치유가 아니고 상관없는 오직의 상태로 가는 게 더 완전한 치유다.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 고쳐졌든 안 고쳐졌든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치유다. 이런 것부터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바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24시 같이 살아야 돼. 그건 다 합니다. 이제는. 치유사역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치유사역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근데 제 마음에 아니다. 그거 할 때는 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거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전문 지도할 수 있는 분으로 제가 시스템을 다 짰거든요. 정신과 의사도 연결하고 사역자 뭐 많이 했는데 결국 지속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그 짠 게.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랬어요. 꼭 24시 치유사역은 생각만 하면서 지금 다 손 놓고 있거든. 치유사역.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뭐 24시 치유사역은 폼 잡을 때는 잡아야 되지만 지금 다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돌아있다면 어떻게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래가 치유 안 돼. 24시 치유사역은 해야 돼. 누가 모릅니까? 내 자녀라면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청소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인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치유사역은 24시 이런 건 못하지만 학교처럼은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일 학교처럼 왔다가 가면 되지. 물론 저녁에 틈 있지만 어쩔 수 없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차로 태워가지고 2014년 4월 1일부터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시작한 감남산 치유학교가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같이 캠프를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밖에 불신자 중에 치유 시급한 사람들 제법 많이 연결됐어요. 뭐 경찰 15년 하던 사람, 배 28년 타던 사람, 장명소 하던 사람, 3년째 정신 돌았던 청년, 알코올 중독, 또 귀신 보고 자살 시도, 뭐 이런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남산 치유학교 하던 팀들이 집에서 매일 만나는 팀도 있고 그게 지금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지금은 감남산 치유학교를 전에는 매일 하다가 지금은 평상시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합니다.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2번. 왜냐하면 이제 시급한 사람은 따로 매일 만나는 팀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만 하고 분기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감남산 집중치유학교 열어가지고 그때는 매일 모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새벽에는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고 낮에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중치유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새로 시작한 게 합숙입니다. 치유가 시급한 남자 6명 장로님하고 같이 지금 한 달 동안 아예 같이 자요. 그냥 밤에 틈이 많으니까. 같이 영상 보고 구원의 길 그리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는데 재미난 거는 우리 3년 동안 정신과 약 먹고 3달 동안 1분도 집 밖에 못 나온 청년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매일 말씀 듣고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합숙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지금 같이 전도도 나가고 그래요. 너무 1분도 못 나와. 맨날 귀신 보고요. 혼자 방에서 쓴 종이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번에 합숙을 했는데 그거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 형님뻘 삼촌뻘 되는 분들하고 이제 잡는 첫날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러나는 역사가. 이 친구가 자기 말로 음란한 생각이 자주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헌병대까지 나오고 몸이 괜찮아요. 근데 음란한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데 큰일 났다. 집에서는 은근히 혼자 기다렸다가 누리면 되거든. 그 은근히 괜찮거든. 근데 같이 사는데 내가 음란한 생각으로 이상한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란한 생각 안 들게 해주십시오. 음란한 생각 기도했대. 근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샤워를 5번을 하고 세탁기를 잡아 돌리고 이래가지고 같이 잔 사람들이 1분도 못 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대역사를 난 거지. 드러나니까 아 얘가 그런 또 그 잡혀 있었구나. 영적으로 외로우면 사람이 게임, 음란, 폭력 이런 데 잡히잖아요. 그거 역시 하나님 떠난 영적인 외로움,
네 마음의 외로움. 거기에 사단이 음란이라는 책이나 동영상으로 파고든 거야.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야. 알기만 하면 시작돼 치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집중하면 이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면 돼. 넘어지면 또 집중하고 넘어지면 툭툭 털고 그리스도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근데 셋째 날 밤에 이제 꿈을 꿨대. 그래서 넷째 날 저를 만난 목사님, 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뭔 꿈인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그분들이 그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박증 언제 치유될 것 같노? 그러면 얘는 항상 평생 갑니다. 그런 대답했더니 생각이 잡혀서. 근데 셋째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무당 비슷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네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러더래요. 무당? 혹시 그 양육해주는 그 권사님 아니드나? 그러니까 아니래. 무당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옆에 내 비슷한 사람도 하나 있고 내를 보고 네가 가진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러더래요. 믿어지더라네 그게 또.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새벽 4시 반에 이 친구 새벽기도 나오니까 막 얼마나 상쾌하게 일어났는지. 이상하다. 무당이 끝났다 해줄 리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 정신과 약 먹고 안 되니까 집에 나왔을 때 복음 받기 전에 무당 불러서 구슬 여러 번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무당 불러서 구단 거 하고 복음에 끝났다 하면 썩기 가지고 막 다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작은 현장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진짜 전도하라는 거죠. 진짜 전도할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걸 합니다. 그리고 하든 안 하든 나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뭘까요?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뭘까요? 제가 많이 기도해 봤는데 나의 지속이다. 말하자면 내가 지속되면 지속됩니다. 내가 지속되면 모든 사람 안에도 지속돼요. 왜? 내가 지속이 되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지속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지속될 수 없는 상태면 지속 안 돼요. 나는 지속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속해야지. 앞에서 저 지속합니다.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런다고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구석에서 지속할까 말까 한다고 지속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유지하고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까? 렘넌트입니까? 치유입니까? 다민족 선교입니까? 맞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그 소중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려가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막 끌려가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지속되고 이거 있으면 지속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사만 사십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척 안 해도 되잖아요. 되는 척, 행복한 척, 누리는 척, 대단한 사람인 척, 뭐 있는 사람인 척 안 해도 되거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정말 요즘 힘 빠져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사실 나 요즘 지교에도 너무 힘들어요.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아 힘을 얻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리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로 가는 그 가운데 내 모든 마음을 토하고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진짜 조용하고 진실하고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주일 예배 대충 드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으시겠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부으심, 성령 충만의 부으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 오냐 굳게 붙잡으시고 15절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니 16절 새 은혜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정확하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이거 얻어야 우리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내 힘으로 뛰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뛰어야 되고 내 경험으로 막 짜 맞춰야 되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되고 아닙니다. 가장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지속을 찾아내야 돼요. 나에 대한.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하고 진실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보이고 목사님이 소중하게 보이고 이런 전도자들이 안산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뭐 설교가 뭐 은혜스럽고 안쓰럽고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지루하고 그거 다 불신자들이 듣는 습관이거든요. 우리는 설명보다 더 중요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요거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답이 되는 정확한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과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는 정확한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웃는다고 못 잡지 마시고 울다가 못 잡지 마시고 답이 되는 정확한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죠? 그 첫 번째 답이 스케줄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 스케줄을 쭉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
야, 정말 단원구에 캠프가 진행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스케줄, 오늘 주일 지나면 이번 주에 또 캠프 해야 되는데 예술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예술대학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우리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힘없고 전도 운동하겠다 하다가 우리 다락방인 줄 알고 지금 이제 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바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미션홈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학사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그 스케줄을 두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단 나의 말씀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답 나옵니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을 또 듣고 녹취본을 또 보고 성경 본문도 또 읽어보고 예배 전에 미리 읽어보면 더 좋고 좀 궁금하면 성경 배경에 대한 책도 좀 보고 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답이 딱 나와요. 아, 이 말이구나. 그러면 그 답이 된 말씀을 깊이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딱 연결해서 기도해 보면요. 완전 답이 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도자들이니까 금방금방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요거만 가지고는 좀 지속되기 힘들고요. 개인의 깊은 기도와 함께 주일 예배 그리고는 삼오늘을 지속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삼오늘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하면서 포럼하는 삼오늘 지속 포럼 팀, 삼오늘 지속 포럼 짝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체질이. 짝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니 내하고 매일 우리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 이 삼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규모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스케줄을 쭉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고 가는 것은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고 내가 기도하고 간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요거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중간에 빼먹었다가 또 하고 한 달, 두 달, 쭉쭉쭉쭉쭉쭉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모르고 했는데 완전 하나님 인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를 들면 이번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유미 권사님 와서 간증 들었잖아요. 참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그리스도와 사모님과 전도 이야기하는데 저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한 것 중에 내일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봄동산 견학을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봄동산이 아니고 뒤에 야산이라 뒷산.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기 누구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 그 전날 스케줄을 쭉 봄동산 견학하고는 급하게 전도 자료 몇 개를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하고 오는데 아무도 없어. 없는가? 전도 대상자. 근데 차에 타서 딱 보니까 할아버지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이거 주라 해서 준다면서.
주고는 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카메라 렌즈가 이제 카메라 렌즈를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지. 그 보니까 할아버지가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가서 보니까 읽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부인 할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하루에도 막 열 몇 번 밥을 해버리고 집에 불 지르고 집에서 키우는 개 목 잘라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야산 옆에 있는 저수지에 내일 차 같이 타고 와가지고 그냥 트럭 몰고 그냥 들어가 같이 죽으려고 한번 사전 분석하러 온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급해가지고 무조건 아무건 하나 빼가지고 줬는데 그 자료 제목이 육신 치매보다 더 무서운 영적 치매. 그 어찌 그걸 맞춥니까, 치매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할머니까지 머리 한 잡히고는 다시 할머니도 영접하고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난리 났어. 막 어마어마하게 복음 받고 이 교회도 오고 김유미 권사님 옷 사주고 김치 담가주고 뭐 신발 사주고 다 사준다네. 그 어르신들이 난리 났어.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뭘 말을 그냥 모르고 했는데 성령인도라.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속돼야 전도운동은 지속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지속이 돼야 전도운동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지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지속은 영적 상태라면 교회의 지속은 영적 분위기 중요합니다. 분위기 타자 그 말이 아니고 교회가 오면 은혜되고 오면 힘나고 막 오면 너무 감사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말씀 성취가 보이고 영적 분위기 살아나야 되거든요. 교인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교인이 10명밖에 없어도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포럼하고 밥 먹고 같이 전도하고 한 주간 포럼하면 막 이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전도운동 지속되잖아요. 그러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복음 강단이 살아나야 교회 영적 분위기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고고해야 돼요.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복음을 더 깊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계속 강조하는 이 복음 강단에 여러분 기도 배경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복음 집중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같은 중직자의 몫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죠. 지교회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현장별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챙기고 제자 챙겨서 말씀 포럼하고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아주는 작업을 중직자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도들 개인이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빌립보서 1장 20절 보통 살려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 오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모든 사명자들이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현장의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가? 현장의 지속에 대한 답은 뭡니까? 개인의 지속의 답은 영적 상태고 교회의 지속의 답은 영적 분위기고 현장의 지속의 답은
그 현장에 가장 맞는 영적 시스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지속되려면요,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버리면요, 지속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학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답이 뭐냐? 그거 찾아버리면 그거 중심으로 준비하고 인도받고 하다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양심의 대학은 아이들 제자 찾아가지고 완전히 제자화시켜야 되니까 미션홈 학사 전력으로 안 가면 안 되거든. 안산 6개 대학 앞에, 대학 바로 앞에 미션홈 있어야 돼요. 완전 제자를 찾아서 매일 확립시켜가지고 내보내는 두란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회당에서 제자 찾아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잖아요. 대학에서 제자 찾아가지고 아예 같이 살면서 완전히 제자화시켜서 예술대회들은 전 현장으로 문화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민족 현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원곡동 나오길래 내가 바로 클릭했지. 요즘 내가 안산 주민 같아. 원곡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곡동에 있는 원곡 초등학교 같은 반에 18개 나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원곡 초등학교 그 아이 반장이 흑인이라. 그게 원곡동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찾아야 되면 정확한 답. 우리가 단순히 길에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 원곡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 찾으면 지속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 부산에도 고신대 그 학생이 참 잘했어요.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 앞에서 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명, 4명이 있는 학생들이 되니까 가능해. 4명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좀 큰 집 얻어가지고 같이 미션을 하자. 돈 모으니까 제법 큰 집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내기들 들어오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얘네들 졸업하면서 돈 그대로 놔둬 그냥 갔지. 그러니까 그게 그 학교의 미션홈이 됐어. 학사가 됐어. 거기서 많은 대학생들이 수년 동안 훈련받고 파송되고 훈련받고 파송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에 아이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4명이 있냐가 지금 문제인데 중요한데 4명 있는 아이들 몇 명만 나와버리면요 학사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미 아까 박수현 목사님 학생하고 직접 통화하는 데 들어보니까 2명이 같이 지금 방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예술대학 지교회 뭐 이런 모임 하면 좋겠냐니까 억지로 말고 그러니까 가슴 뛰나니까 가슴이 뛴다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아닙니다. 너무 기대되고 막 이런 애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아이들이 사명을 얻고 하다 보면 진짜 정확한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됩니까?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이룰 그 현장에 그 한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지금 우리 사역자가 책임자가 되는 건 임시입니다. 임시. 예술대학의 인생 전체를 올인해서 인생을 드릴 깃발들 그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졸업생 중에 나올 수도 있고 교수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직원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그 대학 앞에 집 얻어가지고 점포 얻어가지고 하는 분 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소수라도. 그러니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지금 절대적인 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10명 전체가 소중하지만 제자 아닌 애들은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정정. 제자 아닌 애가 아니고 그건 모르니까 제자 아닌 것 같은 애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제자 아니다는 우리가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제자 아닌 것 같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명 한 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우면 되고, 그러나 중심은 제자 중심으로 소수 집중해야 됩니다. 두세 명이라도 그 제자를 완전한 절대 제자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같이 살든지 자꾸 만나고 확림해서 뒤집으면 나중엔 전체 영향이 가니까. 어떻게 현장에 당연 필연 절대 지속이 가능합니까?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찾고,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제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 무너지는 거죠. 그건 절대 시스템을 어떻게 세웁니까? 한마디로 절대 안 무너질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절대 시스템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수준 높은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과 마음과 눈물과 중심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수준 능력 필요 없고, 예를 들면 단원고, 나는 단원고 중심으로 안산에서 청소년 운동하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경제를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걸 위해 현장을 가고, 그걸 위해 나의 역할을 찾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요, 세우기는 쉬워도 없애기 진짜 힘듭니다. 사람을 담당자로 임명하는 건 쉬워도 나중에 끄집어 내리려면요, 안 내려올랍니다, 그 사람. 억지로 머릿수가 내려올라 하다 보면 너무 출혈이 심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 왜 내가, 그럼 니는 막 이래 보면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신중하게 세우고 시스템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웁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다 는 그때 세우면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시스템 맞다, 그때 세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민족도요, 한국이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과 교회가 배경 역할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다민족 중에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제는 저들이 깃발 들고 우리는 힘을 모으고 같이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지금 개교회가 아니고 마음이, 중심이 이미 안산 전체 다민족을 향해 준비된 팀들이구나. 원네스 다민족 전도 캠프가 가능하겠구나. 서로 그 마음이 딱 통하면 그때 다민족 전도학교를 예를 들어 세워버리면요, 완전히 안산이 하나된 다민족 전도학교로 폭발이 일어나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학교 이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곳곳에 다락방 생기다 보면 그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메시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전도학교인데, 전도학교를 먼저 세워버리면 세우긴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일이 안 일어나요. 밖에서 몰려 들어와야 되는 게 전도학교 아닙니까? 그럼 사실 전도학교를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밖에서 전도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깔려버려야 돼요. 그런 시간표를 보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다민족 선교국 차원에서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완전히 다민족 전도운동을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 안산은. 아마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다민족 현지인 중에 목회자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물러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좋은 분들이 자꾸 올라오면 우리는 또 이제 노땅 돼가지고 이제 지역 복음하면서 또 세계 선교로 뛰고 뭐 그래 하면 되지. 노땅이랑 좀 서글플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현장의 중요한 지속의 답을 놓고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결론. 이렇게 하면 지속된다고 확신하는데요. 하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속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속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덫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 때 끝날 줄, 예수 믿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또 따라옵니다. 나 중심, 개교의 중심. 이거 또 따라오면 사단의 덫입니다. 일부러 상대방 중심, 일부러 더 저 교회 중심. 고래가 흑암을 박살내 버려야 돼요. 아멘이 안 돼. 그래도 내가 좀 앞장서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니까 나 중심, 개교회 중심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 다른 교회 중심으로 오히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다민족 캠프 안산 하는 줄 알고 어쩌면 우리 동네 연제구에 다민족을 한 명 또 보냈더라고. 카자흐스탄 여자분인데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요. 근데 12년 동안 한국 남자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여자분이 시설에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 연결됐어요. 감남산 치유학교도 오고 저는 여기서 뛰는데 하나님은 우리 동네 다민족 보내주시고 그래서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말이죠. 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하는데 창세기 6장이 또 따라올 겁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왜 지속합니까? 요래 보면요. 내 그럼 손해인데 돈이 안 되는데 돈이 드는데 요래 되면 지속 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소중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유익과 내 교회에 조금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헌신하면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세계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다 내 거, 다 내 교회 이래 보면 안산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전부 우리 교회 중심 이래 보면 안산에 10만 다민족 어떻게 살립니까? 전부 힘 합쳐서 전부 같이 나가도 지금 살릴까 말 건데 서로 은근히 내 거, 네 거, 네 교회 거, 내 거 이래 보면요. 그게 제가 볼 땐 사단의 덫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11장도 또 따라올 겁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을 성공시켜야 되고 이 부분을 내가 꼭 성공 중심.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이 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되고 내가 뭐 총무가 되고 내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 전부요. 사단의 덫입니다. 원네스 전도운동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덫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민족에도 보니까 원네스 전도운동이 작게지만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정말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성공 중심보다는 그 현장 중심으로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사람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장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양보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건물만 내놓고 사역자는 다른 교회 맡기기도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전 교회가 힘을 합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별헌금을 해서 가기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 에다트 아프리카 첫 초등합숙 가는데요. 진짜 여기저기 기도하던 분들이 자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름 명예 상관없는데 에다트 하는데 후원금 내더라고. 우리 김상범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5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밝혀서 감사하지만 저분이 저희 저 에다트 NGO 아프리카 초등합숙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 주일날 한번 오셨다가 저희들 그 권역 모임하는데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지만 왔다가 그 광고를 들으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분이 연락 왔더라고. 자기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얼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감초는 땅이 있으신지. 얼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얼마 모자라? 그 내가 조금 긴장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얼마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교육자로서 쉽지 않은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현장 중심으로
그 현장 사람 중심으로 그 현장의 지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장설 때는 앞장서고 뒷장설 때는 뒷장서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이놈은 나. 유 목사님 뭐 나 중심 중독자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데 우리는 나 중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 어떤 복음성가에 보니까 나 있더라고. 완전 내 모든 삶 뭐 죽게